우리 열심히 말씀하신 거. 저도 무너지는 거. 안녕하세요. 신영아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어려운 주제인데요, 목사님. 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갖고 제가 왔습니다. 저도 하나님 음성을 좀 듣고 싶어요. 네, 목사님. 네.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네. 직접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고 네.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셨는데 네. 저희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 의미가 어떤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직접 네. 사람의 목소리를 좀 듣는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네. 어쩌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여길 때도 있겠죠. 그죠? 네. 가끔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적으로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면 뭐 why not? 네. 가능도 하겠죠. 그죠?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할 텐데 구약 같은 경우는 직접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 나타나서 말씀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늘 평범하게 읽었는데 어느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나에게 다가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가 보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언젠가 아주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때로는 기도의 응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기도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잠잠하게 다가오시는 경우 그 다음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당신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이잖아요. 그 창조물을 볼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나 보다.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의 태양도 내가 감히 눈을 뜨고 3초도 못 쳐다보는데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확 높아진다거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what a beautiful 너무나 아름답다 하지만 네.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게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금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자세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많은 성도님들이랑 고민들도 있잖아요. 이제 어떤 직업을 바꾸는지 네. 아니면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대학도 어디 갈 건지 그렇죠. 이런 큰 고민들이 있는데 네.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싶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학교 아니면 어느 직장에 가고 네. 싶은지를 알고 싶다 하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와, 그건 정말 그 도박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나는 이 학교를 가겠고 네. 결혼할 때 맞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래야 내가 이 남자 이 여자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한데 네. 아까 학교를 이야기했지만 학교는 잠시이지만 우리 평생에는 직업의 문제 그쵸. 그다음에 결혼의 문제 네.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먼저 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 직장이란다. 저 직장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평생 내 삶을 다 드릴 텐데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않으신다라는 것. 그러나 큰 그림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일까요? 어떤 직장이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것은 일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더 중요한 것은 직장을 택하는 것보다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자세. 그래서 어느 직장이 하나님이 정해준 직장입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네. 직장을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자세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만일 어느 직장을 다니다가 하나님이 이것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 나를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 옮길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는 내가 직장은 다르더라도 네. 근본적인 목적은 똑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 그래서 자유하는 마음으로 옮길 수가 있겠고 결혼은 굉장히 좀 더 다른 이슈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 이 수많은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정해준 사람이라면 땡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날 거예요. 제가 어느 한 목사님 스토리를 보니까 네.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 때 내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여인이 나의 아내로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네. 정말 새벽 기도하다가 보니까 뒤에 자매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머.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 진짜요? 그런 경우는 정말 네.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봐야 되겠고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네.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모든 걸 사용하셔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주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나가지만 결혼하고 나면 직장과는 다릅니다. 직장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네, 네. 바꿀 수 있지만 네. 결혼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고민 속에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이건 내 생각이다, 아니면 하나님 생각이다, 헷갈릴 때가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건 또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네. 그것도 참 실제적인 질문인데 네. 내가 원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쵸.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는 생각, 확신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깊이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네. 소원하는 게 무엇인가 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라면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정말 자식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식이라면 뭘 해도 it's okay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신뢰를 못 주는 아들이라면 뭘 해도 엄마가 걱정이 돼. 저게 맞을까? 잘하는 일일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는 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단 말은 내가 주님,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것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가. 내가 아무리 원하고 좋아해도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생각 들면 네. 평안 없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는 뭔가 좋은데 남들이 볼 때 저건 아닌데 랄 수도 있겠죠. 신앙이 이렇게 사도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내 뜻을 넘어서 내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가지는 소원과 우리가 바라는 것과 주님의 뜻이 잘 일치되기를 바라고 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이제 그런 고민 중에 갑자기 성경을 아무 페이지 오픈해서 네. 해답이 어딜까 찾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갑자기 성경책을 오픈하고 그렇죠. 매일 안 오픈하는데 갑자기 1, 2, 3 하고 오픈했는데 네, 네. 그렇게 답을 찾으신 분들도 네, 있을 거잖아요. 네. 참 그런 경우 가끔 있는데 네. 하나님의 역사는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톨레 4개 들어서 읽어라 라는 말을 듣고 막 고민할 때 있거든. 그때 책을 펼쳐서 읽었는데 마침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서라.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에 주신 말씀이고 일반적으로는 하나, 둘, 셋 하지 말고 평소 때 읽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네. 네. 그러면 뭐 왓츠아웃을 해야 되는 사인 같은 거 그런 그렇죠. 거 사인 찾는 것도 좋은 건가요? 네. 이거는 yes and no일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기도원처럼 양털로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몇월 며칠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뭔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무조건 나쁘다 이런 얘기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사람이 너무너무 공고한 상황이 되면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금식하면서 10일 동안 주님께 깊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걸 나쁘다고 말은 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구체적인 사인보다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깊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신앙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의 뜻을 묻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고민이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애드바이스를 주시나요? 어떤 레코멘데이션?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답답해서 주님 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좀 사인도 필요하면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뜻을 추구하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아내를 사귀는 자매를 데려왔는데 부모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요. 주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자, 이런 경우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뜻이 아닌지 맞는지 내일까지 무슨 사인을 주세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오히려 하나님 그 한 자매를 두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정말 이 둘이의 성향이나 하나님의 향한 열정 그리고 비전이 맞는지 다 열어놓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운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또 마음에 생겼죠. 아, 이거는 꼭 하나님이다. 그럼요. 이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인데 그 응답을 평안한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은 때로 기도하다 보면 바로 올 때가 있고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야 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으니까. 네. 목사님은 혹시나 그런 기도의 응답 딱 이게 하나님이다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뭐 딱 얘기하셔서 익스피리언스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많았던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나는 목사가 되리라라는 그런 열정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처럼 평생은 못 살아도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기를 원했고 그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유학할 마음이 또 있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대학원 3학년 때 졸업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유학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제가 구약 전공하고 신약하고 설교학을 전공했는데 설교학을 박사 공부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본래 안 했습니다. 그건 역시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중국에 선교지를 다녀오고 다시 공부하고 또 학교를 인도하는 이 모든 것 제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가 목표로 삼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를 인도해 주셨고 돌아보니 Jesus led me all the way. 예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라는 걸 오히려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아주 땡큐할 일이고 일반적으로는 자연스럽고 평온한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런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리드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은 간증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전도할 때도 그런 이제 삶의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